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방금 뭐 요한복음이었는데 모두십이었는데 더 러너라는 주제에는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급하게 바꿨습니다. 저를 본 적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열어주십시오.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유튜브요. 또 실제로 보시는 분 어디 집회나 코스타 여긴 어디서 보셨어요? 청년부 수련회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처음 본다. 네, 그래도 압도적이군요. 네, 괜찮습니다. 나도 너를 처음 보니까요. 제 이름은 이명규고요. 직업은 목사입니다. 직업이 뭐냐는 이야기를 늘 듣습니다. 카페 가서 서 있으면 저한테 와서 사장님 라떼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옷가게 가서 서 있으면 저한테 와서 사장님 옷 좀 추천해 주세요. 어디 가면 요새는 집회 다니면은 목사님 바버샵 사장님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라더라? 목사님 그 문신하는 타투이스트 같이 생겼다. 내가 타투가 없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데 아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저는 청소년 사역이랑 청년 사역 하다가 8년 전에 청년 15명이랑 같이 개척했습니다. 돈 없이, 공간 없이. 지금도 저에게 공간이 없는데 이런가 이런 게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개척해보자. 근데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죠. 오라는 성도들은 안 오고 그냥 코로나만 왔습니다. 힘들어 뒤집 뻔했다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 교회는 그 인스타 켜면 뻔질나게 나오는 성수동 거기에 있습니다. 서울숲.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서울숲이 공원이에요. 이제 그 동네에 있어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 저희 교회는 90%가 청년인데 대학생은 조금 적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가 이제 80%. 최근에는 보니까 출석이 한 450에서 500 사이.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원래 필연적으로 다 남의 자랑은 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같이 이제 딸 둘 키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하고 3학년짜리. 요새 기도 제목은 이제 큰 딸이 사춘기가 이제 막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분 나우아 임용 알아요? 알아요? 비스킷가 좋대요. 쇼미더머니 막 보더니 나우아 임용 좋다고 막 난리 쳐가지고 그다음에 그 로얄 포포? 그거 틀어달래요. 그래서 야 그거 뭐냐 했더니 힙합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틀었어요. 틀었는데 랩을 막 하는데 이렇게 아내가 그 로얄 포포라는 사람의 영상의 밑에 있는 댓글을 읽었어요. 댓글에 뭐라고 나왔냐면 베스트 댓글이 병든 강아지 창법이라고 나왔어요. 왜냐면은 랩을 약간 이렇게 해요. 아내가 막 키득키득해서 병든 강아지 창법이래. 그래서 저도 빵 터져가지고 왠 진짜 병든 강아지 같아가지고 내가 막 키득키득 거리다가 내가 막 끼깅끼깅 그랬어요. 그때부터 우리 큰딸이 2시간 동안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사과했습니다. 로저나 너가 좋아하는 뮤지션을 무시해서 아빠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사과해서 요새 굉장히 그런 고난의 시간을 제가 이제 지나가고 있고 나이는 올해로 48 됐습니다. 오케이, 제 소개는 여기까지. 당분간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희망이 되는가. 이게 달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향 없이 달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러닝머신에서 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내가 이뤘다함도 아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 나는 나를 부름의 산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저는 특히 최근에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크게 와닿는 게 최근에 아내랑 트레일 러닝, 산악 러닝 12km 대회 갔다 왔었어요. 근데 와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하위권이었었어요. 첫 대회였기 때문에 2시간 23분 찍었는데 그 마지막에 진짜 여러분 트레일 러닝은 뛰는 게 아니고요. 걸어가요. 좀 빨리 걸어가요. 허벅지가 땡땡 붙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턱까지 오르고 진짜 끝났다, 죽었다, 굴러 떨어지자 막 난 여기까지다, 여기서 조난당하겠다 그 생각. 옛날 영화라서 여러분 더 모를 수 있겠구나. 옛날 영화 중에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괴물에서 할아버지 역할이 변희봉 씨인데 할아버지가 먼저 가, 틀렸어 이 장면이 나와요. 내가 이걸 아내한테 한 10번 했어요. 난 틀렸어, 글렀어, 먼저 가. 그랬는데 끝까지 완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게 진짜 너무 감격적이었는 게
마지막에 이제 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뛰어오는 장면, 아내랑 손을 잡고 뛰어오는 장면이 있어서 목사님 어떻게 뛰셨어요? 그 전까지 걷다가 꺾으면은 영상 찍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뛰어가지고 오는데 그 대회를 개최하는 호스트가 있어요. 그 이제 굿 러너라는 그 단체인데 거기 두 대표 부부가 저희 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가 흰색 옷을 이렇게 흰색 티셔츠 같은 건데 약간 이제 러닝복인데 그걸 입고서 호스트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호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막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손잡고 가지고 와 가가지고서 그 형제랑 셋이서 손을 잡고서 피니시 라인에 이제 들어갔어요. 피니시 라인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막 셋이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막 춤을 췄어요. 와 완주했다 완주했다 하위권이었다니까 완주했다 나 완주했다 하면서 막 돌았어요. 그날 저녁에 와 완주했어. 나는 이 트레일러닝 12km를 완주했어. 근데 여러분 여전히 저에게 제가 가야 할 경주가 있죠. 제가 80까지 살지 90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의 피니시 라인이 있죠. 저에겐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살려두신 소명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날저녁에 운전하면서 오는데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여전히 경주가 남았지. 근데 내가 뛸지 걸을지 꼴등이 될지 내가 목사로서 내가 뭐 얼마나 빨리 갈지 내가 목사로서 내가 얼마나 높이 갈지 난 모르겠지만 내 경주를 다 마치고 끝에 다 가기 전에 내 인생의 호스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옷을 입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회 경주의 호스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듯이 내가 인생의 끝까지 달려갈 때 그 앞에 그리스도께서 마중 나오셔서 형규야 수고 많았다. 그리고 나랑 같이 손을 잡고서 내가 피니시 라인에 같이 들어가서 나는 반드시 그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가 당신의 집에 나를 초대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난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난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못 자국난 손을 들고 잡고서 함께 빙글빙글 와 완주했어 나는 완주했어 막 그 상상이 드니까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에겐 달려갈 표대가 있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가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표대가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까? 내가 달려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 희망이 있는 사람은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주저앉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 나는 가야겠어 라는 그 마음으로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 가고요. 희망이 없으면 못 갑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나를 멈추게 한다고 생각해요. 장애물이 나를 멈추게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허벅지가 땡땡 붓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내가 그만두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희망이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망으로 붙들고 끝까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청년으로 살면서 가장 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힘듭니까? 물리적인 현실이 힘든 거 아닙니다. 진짜 힘든 건 뭐냐면요. 미래의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여기 이제 대학생들.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학점 따는 것도 힘들고 학교 캠퍼스 생활도 힘들고 내가 친구가 없는 것도 외롭고 아까 그 형제의 그 간증 되게 와닿았어요. 저도 가끔씩 누구랑 밥 먹고 싶은데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야 밥 먹자. 안 돼. 밥 먹자. 안 받아요. 밥 먹자. 너랑은 안 먹어. 막 그래요. 그럼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외로움이 힘들죠. 그래서 더 힘든 건 뭐죠?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힘들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힘들죠.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결혼해서 애를 키울 수 있을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사실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청년으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한 신혼부부를 만나서 제가 밥을 먹다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자녀 계획이 어떻게 되니? 자기네는 애 안 낳는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해라 애 낳으라는 말 안 합니다. 저는 결혼해라 애 낳으라는 말 안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자 목사로서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결혼과 출산이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선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혼 때 아내랑 여러분 결혼은 참 놀랍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왜 힘들까 봤더니 죄인 하나가 사는 것도 힘든데 죄인 둘이 한 공간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감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전엔 독방이었는데 한 죄수가 하나 더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죄인이니까 힘든 거죠. 저는 실제로 신혼 때 운전하면서 출근할 때 아내랑 아침에 이제 좀 다퉜다. 그럼 저는 기도 되게 솔직하게 하거든요. 하나님!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당신도 여자랑 살아보셨어야 돼요. 당신은 만들었지만 난 살고 있죠. 당신도 살아보셨어야 됩니다. 정말. 뭐 그랬어요. 어쨌든 예수님 결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꼭 해야 됩니다. 뭐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애를 낳아야 됩니다. 뭐 낳고 싶은데 안 태어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입양을 할 수도 있고 둘이서 잘 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출산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절대적 명령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는 게 있죠. 뭐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이라는 건 독특합니다. 탐닉, 나의 즐거움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사람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향해서 사랑은 흘러갑니다.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연민에 빠져 있거나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한다면 처음에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처음에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부터 탐닉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사랑하다가 보면 희생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개 키우는 사람이 개는 유기농 고기 주고 자기는 컵라면 먹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은 원래 탐닉으로부터 출발해서 희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왜 결혼하죠?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책임지고 싶으면 결혼을 하는 거죠. 두 남녀가 사랑하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선교를 간다든지 내가 구제를 한다든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저 어쨌든 뭐 오늘 그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니까 뭐 왜 애 안 낳는다고 해서 그래. 근데 물어봤어요. 왜 애를 안 낳을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희가 낳은 애를 행복하게 키울 거라는 보장을 못 하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너희는 왜 애 안 낳니? 저희가 애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거라는 보장을 못 하겠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세상이 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보장을 못 하겠어요. 그 말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왜 애 안 낳는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애를 안 낳는다는 거죠.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좀 좌절하고 낙심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은 실제보다도 더 무능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 역량, 능력, 크기, 힘, 실제 자기보다 희망이 없으면 더 무능해집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플로렌스 체드윅은 1950년대에 영국 해협, 영국으로부터 프랑스까지 32km인가를 14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잠도 자지 않고 헤엄쳐서 건넜어요. 야, 32km를 헤엄쳐서 건넜다는데 놀라는 놈이 한 놈도 없네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침이나 이렇게 뭐 어디 너 어디 가니? 학교 가요. 뭐 타고 가? 엄마 무슨 학교를 뭘 타고 가? 헤엄쳐서 가지. 나중에 출근할 때 너 뭐 타고 가니? 엄마 10km 정도 그냥 헤엄쳐서 가요. 뭐 아니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도 아까 제가 러닝 얘기했지만 러닝 대회사라서 보니까 저희 교회 맨날 인스타에 보면 5km 깜짝 대놓고 딴밥 먹으러 오후만 막 이거 5km 정해놓고 뭐 10km 해놓고 플로렌스 체드윅은 32km입니다. 32km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의 여인인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14시간을 모니터를 조금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잠도 자지 않고 헤엄쳐서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도전은 뭐였냐면 멕시코라니까 또 갑자기 빡치네요. 금기어야. 홍명보는 금기어야. 응? Find 이 단어 알지? 가서 찾아. 알았어? 찾아. Run 그 단어 알지? 달려. 하여튼 홍명보는 금기어입니다. 그 멕시코로부터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멕시코에 있는 카타리나 섬에서 LA, 캘리포니아까지 LA란다. 캘리포니아까지 36km를 헤엄쳐서 건너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플로렌스 체드윅이 가졌어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한 다음에 뛰어들었습니다. 몇 시간을 헤엄을 쳐가지고 탁 가고 있는데 옆에 이제 페이스메이커로 배가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플로렌스 체드윅이 비명을 지르면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자기를 꺼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발 꺼내달라고. 그럼 옆에서 이제 페이스메이커들이 이제 뭐 코치랑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감독이. 그럼 옆에서 격려해 줄 거 아니에요. 뭐 오래된 짤이긴 한데, 아니야, 체드윅 운동 많이 된다. 필요한 스트레스야. 오늘 자기 전에 생각날 거야. 뭐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체드윅이 아니라고 나 제발 꺼내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막 비명을 질러가지고서 꺼내냈대요. 무엇이 이 강철의 여인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었는가? 탈진? 주의? 상어? 배고픔? 아니요. 뭐였는지 아십니까? 안개였답니다. 바다 안개, 운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막 헤엄치고 있는데 안개가 쫙 온 거예요. 또 열심히 더 헤엄쳤더니 더 짙은 안개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 짙은 안개 속에 있으니까 한치 앞에 안 보이더래요. 그랬더니 내가 도달해야 할 희망으로서의 육지가 안 보이더란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 안개 속에서 영원히 헤엄치다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엄습했대요. 여태까지 열몇 시간을 꾸역꾸역 참아왔던 피로가 덮친 거예요.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발 꺼내달라고. 그래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꺼냈답니다. 또 이 강철의 여인이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태웠습니다. 배에 태우자마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안개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해가 쨍 떠서 안개가 지나갔는데 육지가 얼마 나왔냐면 딱 2km 남았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육지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라고 하는데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더 무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 다시 재훈련을 했습니다. 요양을 하고 2차 도전을 했습니다. 열몇 시간을 막 가고 있는데 비슷한 지점에서 다시 안개가 왔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들어갔더니 더 짙은 안개, 한치 앞에 안 보여요. 플로렌스 체드윅이 포기했을까요? 완주했을까요? 완주했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미로잖아요. 미궁이잖아요. 안개잖아요. 한치 앞에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마음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황, 악조건, 악천후 속에서 눈에서는 목표와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마음으로 그 희망이 보이는 힘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저는 제가 10년 전에 가장 지독한 고통의 시간을 한 3년 정도 지나갔고 10년 지났지만 사실 저는 저랑 제 아내는 지금도 온전하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지옥 같은 하루하루 시간들을 지나갈 때 제 사촌 동생이 엽서에다가 문구 하나 이렇게 적어줬었어요. 그걸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서 그거 보면서 진짜 엄청 울었었어요. 하루가 멀다고 그거 읽으면서 많이 울었었어요. 그건 찬송가 가사였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또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 저기 육지가 있어. 나 분명히 도달하게 될 거야.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린대요. 여러분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면 다행인 겁니다. 여러분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비난과 저주가 들려요. 야, 네가 그 학교로 되겠냐? 야, 니네 집 꼬라지를 봐라. 니네 부모님 재정 상태를 봐라. 야, 거울 앞에 서서 네 얼굴 생긴 생애를 봐라. 네 몸매를 봐라. 야, 네가 뭐가 있냐? 물론 내 앞에서 네 학교를 봐라. 니네 부모님, 야, 네 꼬라지, 이렇게 얘기하는 또라이는 사이코패스는 없습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내가 나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얘기합니다. 야, 네 꼬라지를 봐라. 네 학벌을 봐라. 네 부모님을 봐라. 네 통장을 봐라. 이 힐난과 저주가 내 귀에 매일마다 들립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러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섭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이 노래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걸어가세, 안개예요, 미궁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지만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죠. 내가 이 망망대해 가운데에 죽고 빠져서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굳건한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헤엄쳐서 육지를 향해서 갈 때,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헬퍼가 되시거나 페이스메이커 수준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도우시는 헬퍼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가장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 구약에서 나오는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입니다. 모세는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헤엄을 못 치겠어요. 나 더 이상 못 걸어가겠어요. 빠지면은 꽁으로 가라앉겠죠. 모세,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건지셔서 마치 요나가 죽겠다고 뛰어들었는데 물고기가 삼켜서 육지에다가 정확히 뱉어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그가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에 우리를 정확하게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 약속,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기쁨, 종교적인 위야, 하나님 나 사랑하신데 무슨 기다리 아저씨 같이 그가 나를 도우신데, 그게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됩니다. 난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괴로운 것은 학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돈이 많아도, 나는 친구가 많아도, 난 일이 잘 풀려도 난 내 삶의 주인으로서 좋은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걸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나를 망치는 건 나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한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때,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약속을 붙들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 희망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머리로는 그 미래를 향해서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7마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7마디를 기록해서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따라서 해주십시오. 가상칠언. 다시 한번 가상칠언. 가상칠언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던 것인데,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 클라이먹스는 다 이뤘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해주세요. 다 이루었다. 한 번 더. 테텔레스타이. 이거를 헬라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테텔레스타이는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를 요새 말로 바꿔드리자면, 여기 형제들 게임하는 분들 제일 와닿는 말, 미션 컴플리트라는 뜻입니다. 이제 좀 와닿으십니까? 오늘 밤은 치킨이다 같은 말입니다. 퍼펙트. 내가 완성했다. 미션 컴플리트. 오늘 밤은 치킨이다가 무슨 뜻이죠? 그냥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치킨 먹자라고 했지만, 그게 성경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적용하자면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미션 컴플리트, 퍼펙트, 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온 세상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개인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대학생이군요. 자, 25 위로 손 들어주십시오. 25살 위로. 25 넘었습니다. 25 넘었습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네네. 25 아래 손 들어주세요. 25 아래. 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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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25 아래로 손 들라는데 마음이 20 막 이런 사람들 손 든 것 같은데? 아니요? 제 오해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 20대 초반이라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성장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극소수긴 하지만 성장과 성숙이 조금 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25세를 기점으로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건 생물학적인 거예요. 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25세까지 성장하고요,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키 크고 멋있고 잘생기고 예뻐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누구도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노화를 누가 막습니까? 시간을 무슨 수로 막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거짓말은 저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젊어지셨어요. 구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젊어집니까?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런 이야기 하는 인간이야말로 가론유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젊어집니까? 거짓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늙어가는 겁니다. 또 모든 인간은 소멸을 향해서 갑니다. 냅두면 녹슬듯이.
냅두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모든 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모두가 소멸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습니다. 생물학적 죽음을 기점으로 모든 인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영원한 추락, 영원한 상실,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든지 하나님의 부재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어쨌든 모든 인간은 소멸을 향해서 가다가 생물학적인 죽음을 기점으로 영원한 추락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이쁘고 잘생겨도 아무리 대단해도 모든 인간은 그때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소멸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생물학적인 죽음이 오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상승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의 집 뭐라고 이야기하든 우리는 하나님과 영생 동락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미션 컴플릿, 퍼펙트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온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이 늙어가듯이 지구도 온 세상도 소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20대는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날씨 여름 날씨가 이렇게 그지 같지 않았습니다. 진짜 저는 해마다 그지 같은 여름 날씨를 갱신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막 우리나라 망고 열린다더라고요.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온 세상은 소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막 러시아에서 막 전쟁 나고 있고, 막 중동에서 막 전쟁 나고 있고, 막 중남미에서 막 홍명보가 감독하고, 온 세상이 막 개판이야.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또 빡치네. 여러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온 세상이 정말 파괴를 향해서 가는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죽듯이 온 세상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2000년 전의 십자가 위에서 perfect, 미션 컴플릿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테텔레스타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예배 때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안 하기도 하지만 사도신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미션 컴플릿, 퍼펙트. 이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멘은 쉬운데 적용이 힘듭니다. 왜? 구원 받았어요? 혹시 나 구원 받았다 손 들어주세요. 구원 받았다. 나 구원 받았다. 네, 구원 받았다. 네, 내려주십시오. 자, 그럼 적용해보세요. 이건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난 구원 받았는데 과연 내 통장도 구원을 받은 것인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학점이 왜 구원이 안 받았지? 난 구원을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왜 내 통장 왜 그때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 잘 듣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때 하이닉스 사라는 음성 못 들어가지고 나 지금 믹스통에 시달리면서 주여! 무슨 말이냐면요 미션 컴플릿이라면서요 퍼펙트하다면서요 당신의 삶이 퍼펙트합니까? 퍼펙트 무슨 개뿔 찌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완 수준이 아니라 찌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구원받았고 완성됐고 오 알겠어. 근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찌질하냐고. 왜 내 삶이 이 모양이냐고. 저도 저희 큰딸이 재작년까지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멋있다 그랬었어요. 작년에 커밍아웃 했어요. 박보검이 더 잘생겼다는. 알아요. 저도 박보검 딱 보면 와 하나님이 한 남자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까지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한 남자를 창조하실 필요가 있나?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중증외상센터 주지훈 배우 나오는 거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주지훈이라는 배우를 보면서 경이로운 것은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놀라운 건 경이로운 건 비율이에요. 한 인간의 비율이 진짜 주지훈은 얼굴이 주먹만 해. 물론 나도 주먹만 하지. 난 최홍만의 주먹만 해. 근데 주지훈은 정말 내 주먹만 해. 그리고 인간이 10등신이야. 10등신. 와 10등신이요. 와 인간이 10등신이야. 그리고 거울 앞에 서면 그냥 초라한 등신이 있어요. 그럼 뭐지? 하나님의 주지훈이랑 박보검은 최상급의 재료로 막 기분 좋으실 때 막 조각팔로 만들고 나는 안식일 전날 새벽에 졸릴 때 남은 재료로 막 주먹으로 다져가지고 형 그냥 대충 살아 새끼야 졸려라 씨
안 시키는데 나도 쉬어야지 시키면서 얘따 뭐 이런 건가? 나는 얘따인 건가? 막 박보검은 조각하려는 형들은 주먹으로 다시는 건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죠? 뭐야 퍼펙트 하다면서요? 미션 컴플리트 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아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설명할 때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다. 난 이런 식으로 하나마나 뻔한 말 너무 싫어. 뭐야? 뭐 가스라이팅이 뭐야?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 나 믿고 살라는 거잖아. 저 이게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쓴 시간 안에서 사는 법이라는 책,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시간 안에서 사는 법이라는 책을 보다가 이미와 아직을 너무 직관적으로 잘 설명한 개념을 제가 봤어요. 제임스 스미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굳건한 약속을 붙들고 당분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그 당분간이나 이미나 아직이나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A라는 청년과 B라는 청년이 있는데 둘은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해요. 한 가지 관념적 차이가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A와 B는 지옥과 천국으로 완전 차이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당분간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A라는 청년이 있어요. A는 가난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알바해요. 알바하는 데다가 너무 가난해서 원룸에서 사는데 원룸이 썩은 원룸이에요. 한 50년 된 원룸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썩었어요. 장판도 썩었고 벽지도 썩었어요. 에어컨 틀면 히터 나오고 히터 틀면 에어컨 나와요. 너무너무 썩었어요. 게다가 심심하지 말라고 막 쥐 나오고 바퀴벌레 나오고 외롭지는 않아요. 심심할 틈이 없어요. 게다가 막 비 오면 막 물 떨어져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특히 더 괴로운 거, 참을 수 없는 건 뭐냐면은 희망 없음. 내가 이 썩은 집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지? 이 희망 없음이 A라는 청년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들어요. 희망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자, B라는 청년이 그 옆집에 살아요. 물리적 조건은 똑같아요. 뭐 장판 썩었고 벽지 썩었어요. 에어컨 틀면 히터 나오고 히터 틀면 에어컨 나와요. 그리고 막 쥐 나오고 바퀴벌레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 동네에서 포스코 더샵이라는 건설 회사에서 3년 전에 신축 아파트를 짓는데 분양에 당첨됐어요. 테텔레스타이. 분양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계약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럼 지금 들어가요? 아니요. 어떻게 하죠? 계약서가 있어요. 믿어요. 계약서를 믿고 이 포스코 더샵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건설 회사를 믿어요. 믿음으로 이 썩은 원룸에서의 시간을 당분간 참고 당분간 견뎌요. 나는 들어갈 수 있어. 지금 나를 위해서 포스코 더샵이 내 집을 짓고 있어. 마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온 세상 운영하시듯이 포스코 더샵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어. 나에게 계약서가 있어. 여기에 내 이름의 도장이 있어. 이거는 분명히 실효성이 있어. 이건 이루어질 거야.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서 당분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괴로워요. 아니야, 나 이 썩은 원룸에서 계속 살 것 같아. 괴로우면 뭘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포스코 더샵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짓고 있구나. 근데도 모르겠어. 공사 중이야. 무슨 아파트가 아니잖아. 괴로워요. 그럼 뭐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모델하우스에 갑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그 집이 내 집이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이 청년은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상상하면서 나는 나중에 이런 집에서 살게 될 거야. 나는 이런 집에서 퇴근을 하고 이런 집에서 쉬고 이런 집에서 밥을 먹고 이런 집에서 결혼을 해서 이런 집에서 살게 될 거야. 미래의 약속을 상상하면서 선취합니다. 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언약 신학을 가장 쉽게 풀어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청년이 모델하우스에서 막 포스코 더샵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상상하는 이 행위를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예배라고 부릅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에 해외 내고 여기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돈이 한 3, 40만 원 정도 있으면 뭐 흠뻑쇼에 가든지 아니면은 뭐 페스티벌, 뭐 락이나 뭐 재즈나 페스티벌 가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모여서 단체로 노래 부르면서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나 외롭지 않아. 너도 있고 외로운 사람이 다 같이 모였어. 괜찮아. 나만 찌질한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저 불러놓고서 원래는 돈이 더 많으면 김창옥 씨 부르면 더 좋을 텐데 돈이 안 되니까
어쨌든 김창옥 대체제로 이명규 불러서 지금 뭐 좋은 얘기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포스코 더샵에 분양 당첨되어 있는 계약서를 붙들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당신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건설사 대표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계약서에 당신의 도장에 뭘로 찍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포스코 더샵, 뭐 삼성 레미안, 뭐 어떤 건설사를 되든지 부실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수합니다. 사람은 어떤 건설사도 실수합니다. 근데 만약에 포스코 더샵이 엄청난 건설사라고 한다면 전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건설사 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엑셀에다가 숫자를 잘못 기입하는 수준의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온 우주에 있는 행성이 이 지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 겁니다. 그분은 수십억 년 전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래로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신실한 건설사 대표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고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현실, 물리적인 현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그거 말고 믿음을, 일종의 믿음 체계를 가지고서 사람들은 다 안심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이 생겨요. 어떻게 보관하세요? 돈을 어떻게 보관하세요? 뭐 알바했어요. 월급 탔어요. 돈이 생겼어요. 용돈 받았어요. 아 목사님 저는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돈이 생기면 확실한 거는 실물경제, 그래서 양목, 쌀과 밀로 바꿔서 다 창고에다 넣어놓고 쌀값이 오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 없죠? 아, 돈 생기면 뭐 해요? 입금하죠? 뭐 투자하든지 투자사에다가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은행에다가 입금할 겁니다.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기업은행, 뭐 무슨 뭐 블라블라 뭐 은행에다가 입금하겠죠. 요새 종이 통장도 안 쓸 겁니다. 핸드폰 어플, 은행 어플 계좌에 숫자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즐거워합니다. 숫자가 떨어지면 괴로워하죠. 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핸드폰에 어플 숫자는 그냥 디지털 숫자잖아요. 이진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그 숫자잖아요. 왜 몇 년 전에 그 전청조라고 그 이미지로 그 조작해가지고 사람 속은 거 아시죠? 그거 숫자예요. 내가 지금 그거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숫자가 올라가면 마치 고스톱 머니처럼 그냥 기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은행 어플의 숫자가 올라가면 기뻐하고 은행 계좌 어플의 숫자가 떨어지면 괴로워할까요? 자, 명 얘기해보세요. 왜 그 내 은행 계좌 어플의 숫자가 올라가면 기뻐요? 왜 기쁠까요? 아무나 얘기하면 안 때릴게. 왜 기쁠까요? 네? 다시 크게. 통장에 돈이 쌓이면 왜 기뻐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렇죠. 저게 한 축이죠. 뭐냐면요, 공급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필요한 게 생겼을 때 이게 나를 공급할 거라는 믿음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게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통장에 걸 다 써서 즐거운 게 아니고 통장의 숫자가 올라가면 내가 필요한 게 생기면 이게 나를 공급할 거야. 위기에 빠지면 이게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것을 핸드폰 은행 계좌 어플의 숫자를 보면서 그 사람은 지금 믿음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은행 계좌 어플의 숫자를 보면서 공급할 거야, 이게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믿음 체계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필요한 게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실 거야, 내가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믿음 체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과 부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대치하는 거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믿음 체계랑 돈을 보면서 이게 나를 공급할 거 도울 거야 라는 믿음 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공급자는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괴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돈으로부터 멀어져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더라도 모든 인간,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보면서 믿음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기뻐하고 울고 웃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98, 여기 이제 98년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 98 학번입니다. 저는 겪었습니다. 은행, 어떤 금융사가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겪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고3이었던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습니다. IMF는 뭐냐면요. 나라가 도산해버렸다고요. 나라가 도산하면서 제1금융권이고 막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니까 아니요. 미국도 모기지런 사태 때문에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건설사, 금융사, 투자사, 월스트리트 쭈르륵 무너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금융사는 나의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투자사, 뭐 삼전, 하이닉스, 뭐 비트코인, 아니요. 전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투자사 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꺾는 데 필요했던 것은 80살 먹은 양치기 영감님 모세였습니다. 그 영감님이랑 그 형 아론 둘 데리고 가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작살내시죠. 세계 최강의 전사 2m 50에 가까운 골리앗이라는 그 워리어 세계 최강의 전사를 꺾는데 놀랍게도 전 청소년 전문 사회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이었던 다윗의 돌멩이를 가지고서 세계 최강의 전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특히 그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이 도시였었거든요.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아니요. 그 위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어부라든지 이런 얼간이 남자 12명을 선택해서, 게다가 그 12 중에 하나는 배신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꺾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성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이 추구해야 될 투자자는 누굽니까? 당신이 믿어야 할 금융사 대표는 누구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는 건설사 대표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가 나의 길이 보이지 않는 내 삶 가운데 유일한 길이시오. 답이 나지 않는 내 삶 가운데, 노답 인생 가운데 그분만이 진리시오. 삶이 살만하지 않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테텔레스타임 미션 컴플릿을 믿음으로 당분간 참고 당분간 견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 로마서 8장 28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이 구절로 막 몇 달씩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막 길게 하면 여러분들 다 지금도 보니까 몇 명이 자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네. 제가 자는 사람을 깨우는 설교자거든요. 내가 이 정도의 스피드로 내가 되게 웃긴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홍명보 때문인 것 같아. 어쨌든 이 로마서 8장 28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협력해서 선한 일 하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 얼마이티, 모든 지혜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설명드리자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한 인간을 불러내실 때 그 인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재료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한 인간을 불러내셔서 그 사람의 유능한 것, 탁월한 것, 잘난 것 뿐만이 아니라 쓸 수 없는 것, 한 인간에게서 쓸 수 없는 것, 넘어진 것, 실수한 것, 죄진 것, 뻐짓한 것, 최악의 것,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좋은 원인과 좋은 원인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 인과 법칙 외의 것은 인간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 돼요. 왜?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데 취업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원인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와요. 왜 좋은 데 취업해야 돼요? 좋은 데 취업해서 좋은 연봉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 결과값에 대한 조건이 생기니까요. 왜 좋은 배우자 만나야 돼요? 좋은 배우자라는 원인이 있어야지 좋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그 결과값이 올 줄 알았는데 애를 낳으면 당황합니다. 이상한 애가 나와요. 그거는 제가 겪은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너를 통해서 당한 일이죠.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고난이 오면 사람이 당황합니다. 왠지 아세요? 고난은 내 계획에 없었거든요. 누가 파혼과 이혼을 계획하고 연애하고 결혼합니까? 누가 사업하다가 부도날 줄 알고 그걸 사업을 합니까?
누가 저 회사의 팀장이 또라이인 줄 알았다면 당신은 그 회사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목사로 사는 게 이런 건지 알았으면 전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모르고 가는 겁니다. 고난은 여러분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옆구리에서 치고 들어와서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와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인이 엉망진창이니까 결과도 엉망진창이겠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니네 수준이고 나는 너의 잘난 것만 쓰는 게 아니야. 너의 엉망진창도 쓰고 실수도 쓰고 실패도 쓰고 너의 죄도 쓰고 최악의 것으로도 일해서 합력해서 선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위로와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위로는 하나님 너 사랑하신데 막연한 사랑은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데 뭐 심심한가? 시간이 많은가? 여러분 찌질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럼 잘 나가면 예수님 안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킹 오브 킹스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칭송하고 헤롯 쫓아내고 로마 황제 쫓아내고 그분이 진짜 왕이시다. 아니요.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서 매달다고 뭐냐면요 왕따라고요.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게다가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천주교 십자가 고상이라고 해서 예수님 이렇게 죽고 있는 그 동상 있잖아요. 그러면 하반신을 가운 같은 거로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냥 모자이크 처리한 겁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할 때마다 수치감을 견디기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명규 따위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죽었습니다. 난 자존심이 상하면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가 벌거벗겨져서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고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우리는 외로운 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는 모두에게 외로움을 뒤집어쓰고 고립당하고 배신당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고쳐준 안진뱅이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늦뜨게 한 장님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나눠줬던 인간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상 인간이 자행한 최악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와 당신도 거기에 공범이죠. 십자가는 인간이 행동한 자행한 최악입니다. 그 최악 십자가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 최악으로 일해서 온 세상을 구원했다. 형규야, 난 너의 과거의 최악과 현재의 최악과 미래의 최악. 여러분 여기서 이제 수련회에서 은혜 받으면 이제 수련회 끝나면 나가면 이제 죄 안 짓죠? 아멘이 한 놈도 없네요. 왜 아멘이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좋아지면 초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위버맨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니체가 말한 초월적인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좋아진다면 뭐죠? 더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난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 없이 난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난 더 철저하게 그분을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도 최악이었고 현재도 죄인이고 난 미래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난 또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은 테텔레스타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나와 당신과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당분간 참고 당분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허벅지가 땡땡 붓고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할 것 같고 여러분들 안개 속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나 추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동의 끝에는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아, 열심히 살면 성공할 거야. 아, 투자하면 부자가 될 거야. 아, 열심히 게임을 하면 이 게임이 날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랑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의 끝엔 항상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완성하신다는 걸 믿으면 난 그것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다리가 과거의 기둥에 묶여있는 게 당신의 문제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관찰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둥에 다리가 묶여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과거의 기둥. 첫 번째 기둥의 이름은 상처입니다. 두 번째 그 기둥의 이름은 영광입니다. 근데 상처와 영광은 반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상처의 기둥에 묶여있든지 영광의 기둥에 묶여있든지 과거의 기둥에 묶여있는 사람은 동일한 삶의 양상을 나타냅니다. 자, 첫 번째, 상처의 기둥에 묶여있는 사람. 전 저희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계속해서 몰려와요, 매주.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보면은 뭐 6개월 지나가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권면할 거 아니에요. 뭐 예배도 드리신 거 좋지만 소그룹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제자 훈련을 받아보세요. 교사로 한번 섬겨주세요. 선교 가시죠. 구제 활동하러 가시죠. 권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상처라는 기둥에 묶여있는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한 걸음도 못 가요. 상처의 기둥에 묶여있잖아요. 그러면 소그룹 들어오시죠. 그럼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소그룹에 들어갔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제자훈련 하시죠. 제가 제자훈련 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선교 가시죠. 선교를 갔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구제활동 하시죠. 구제활동 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교사해보세요. 교사하다가 리더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계란볶음밥이 나왔는데 한 남자 청년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안 먹니? 그때 이 청년이 제가 예전에 계란을 먹다가 상처를 받아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무슨 계란에 트라우마가 있어. 그냥 안 먹어요. 그럼 되잖아. 계란 먹어. 안 먹어. 싫어. 왜? 싫어요. 나 안 먹어요. 그럼 되잖아. 상처가 있어요. 계란에 상처 진짜 웃긴다. 나도 홍명보에 상처가 생길 것 같아. 멕시코에 상처가 있어요. 홍씨에 상처가 있어요. 여기 홍씨 있을 거냐? 홍씨. 상처가 있어요. 너 아무것도 안 해. 한 걸음도 못 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상처라는 과거의 상처라는 기둥에 묶여서 한 걸음도 못 가요. 반대도 있어요. 영광의 기둥에 묶인 사람. 이 사람은 5년 전, 10년 전에 다 했어요. 그때 다 했어요. 제자훈련 받아보시죠. 목사님 10년 전에 다 했어요. 교사해보시죠. 5년 전에 다 했어요. 선교 가시죠. 3년 전에 다 가봤어요. 뭐 이거 해보시죠. 옛날에 제가 옛날 공부 잘했어요. 우리 집 부자였어요. 옛날에 제가 대단했어요. 옛날에 제가 선교사로 제가 마음에 헌신도 했어요. 갔어요? 가지는 않았어요. 헌신만 했어요. 옛날에 다 했어. 10년 전에 다 했어. 5년 전에 다 했어. 지금 아무것도 안 해. 은혜 받아도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보다 보면은 5년 전이 영광의 시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그냥 5년 전에 데려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인간 그냥 5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지? 좀 아무것도 안 해요. 은혜 받아도. 아무리 은혜 받아도 한 걸음도 못 가요. 제가 예전에 이설교 할 때 어떤 교회 갔는데 거기 이제 어른이 많은 집이었어요. 찬양팀이 나와서 옛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워십곡인데 그 노래 알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후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순간 이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야 된다라는 묵상을 막 하다가 이 찬양을 부르니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반신 지체 장애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신 사건이 사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건 놀라운 게 여러분 뭐냐면요. 두 가지에 대해서 묵상하실수록 놀라운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안진뱅이는 직업이 국어하는 거지입니다. 근데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 성전 미문이 있든지 더 좋은 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장농보다 거지가 돈을 더 잘 벌었습니다. 이 사람 일어나는 순간 직업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평생 거지로 살았는데 그리고 이게 나한테 그래도 나는 여기에 삶의 터전이 있고 먹고 사는 게 여기 있다고요. 근데 일어나 걷는 순간 직업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취업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먹고 살기 궁리해야 되는 거고요. 모든 게 제로섬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게다가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었을 때 이 거지는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 걸어간 기억이 없어요.
내 머릿속에 내 삶의 경험 속에 일어나서 걸어가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 걸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과거와 결별하고, 믿음은 과거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내가 그 어떤 욕망이 있었든지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순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순간 난 과거와 결별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나서 살았든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나에게 상처와 영광이 어땠든지, 내가 어제 어떤 시간을 보냈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새로운 경험,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들을 향해서, 테텔레스타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예비하셨다,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행동했다고요. 상처와 과거의 기둥에 묶여있지 않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일어났다가 다시 집에 가면 주저앉고, 은혜 받으면 일어났다가 다시 친구들 사이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사이에 가면 주저앉고, 은혜 받으면 일어났다가 다시 죄의 유혹 오면 주저앉고, 은혜 받으면 일어났다가 세상의 안개와 장애물 오면 주저앉고. 그럼 여러분, 노래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다음 주에 또 일어나야지. 누워있다가 수련회 때 다시 한번 일어날게요. 은혜 받으면 일어나고,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 가면 주저앉고, 은혜 받으면 일어나고 동나가면 주저앉고. 그럼 여러분, 은혜는 우리한테는 스쿼트군요. 은혜는 스쿼트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테텔레스타이 완성하셨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미래를 향해서 새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 엎어 있는 사람은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이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8, 19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8, 19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는 아사렘의 사를 찾으시면 이사야가 나옵니다. 43장 18,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저를 봐주십시오. 만약에 상처의 기둥에 묶였습니까? 영광의 기둥에 묶였습니까? 그래서 맨날 옛날 타령하고 있습니까? 그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때 나 진짜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제 스타일로 말씀드릴까요? 작작해라. 좀 작작해라. 옛날 좀 그만 좀 쳐다봐라. 하나님이 뭘 보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눈을 들어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이야기하는 편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계획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달려가야 할 나의 필드가 어딥니까?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들 전도해야 될 친구들과 내가 갈 곳 닦아서 내가 훈련해야 될 내 영역들과 내 삶의 자리, 그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만 징징대십시오. 그만 징징대십시오. 그만 과거를 바라보십시오. 과거와 결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예, 주님, 나에게 그 일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근데 주님, 난 약합니다. 주님, 난 무능합니다. 주님, 내가 무슨 수로 갑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다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전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더불어서 존재하고 있으면 그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 여기 사막입니다. 아니,
형제야, 내가 강을 낼 것이다. 예. 주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아니, 내가 길을 낼 것이다. 믿음으로 그 광야를 향해서 걸어가고 그 사막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다리가 회개하고 다리가 거듭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서 같이 찬양하면 될 것 같은데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야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만듭니다. 즉 희망이 있는 사람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현재를 보고서 좌절하는 사람, 현재에다가 자기 마음을 다 빼앗긴 사람은 일어났다가 주저앉고 일어났다가 주저앉지만 주님께서 미래에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뭘 얼마나 대단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명규가 하위권으로 그 트레일 러닝에서 완주했듯이 나는 끝까지 가겠다. 나는 희망 있는 사람은 끝까지 싸우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저희 큰딸한테 책을 추천해 줬는데 뭐였냐면요. 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에요. 해밍웨이가 이제 작가고 노인과 바다가 책 이름이죠.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전이란 무엇입니까? 책 작가도 알고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제목도 알지만 읽은 사람은 없는 책. 괜찮습니다. 제 설교 들으면 다 읽은 겁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근데 저는 모든 인간이 책을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인간이 읽어야 될 책이 한 권만 있다면 성경이겠죠. 그 외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멀티미디어로 여러 가지 매체로 그냥 취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좋아해서 우리 큰딸한테 이제 추천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추르륵 읽더니 저한테 와서 책 집어던지면 이게 뭐야?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런 거예요. 오늘 이거 되게 재밌는데? 너가 봤을 때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 그랬더니 한 영감님이 있는데 어부야. 맞아. 근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80일 동안 허탕을 쳐. 맞아. 근데 갔는데 이번에 큰 청새치를 만나서 사흘을 3일 동안 싸워서 잡아내. 그치. 또 이제 배에다 묶어서 오는데 이번에는 막 상어 떼들이 덤벼서 막 상어랑 싸워. 여긴 좀 감동적이야. 막 그래요. 그치. 근데 왔더니 상어들이 청새치 다 뜯어먹어서 뼈만 남고 그 배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워서 잔다는 이야기야. 이게 뭐야? 재미 하나도 없어. 하면서 집어던진 거예요. 저희 큰딸이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줄거리는 다 파악했는데 교훈과 메시지와 인사이트가 뭔지는 몰랐어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여러분 희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희망. 한 노인이 있어요. 노인은 어떤 존재죠? 살아온 날이 압도적으로 길죠. 살아갈 날은 짧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반추하고 회고하는 게 노인의 삶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계속해서 어부로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요? 희망이 있으니까요. 근데 80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0일을 허탕을 쳤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젊은 어부들이 다 비웃었을 거예요. 어르신 글렀어요. 쉬세요. 이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제가 피자 시켜 드릴 테니까 이거 월드컵 보면은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 보세요. 야구 LG 요새 잘해요. 야구 보세요. 무슨 물고기 80일 허탕을 쳤는데 그냥 대충 쉬세요. 근데 80일 허탕을 치는데 계속 나갑니다. 어떻게 계속 나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계속해서 싸워가는 겁니다. 청년들이 착각합니다. 패배와 패배주의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패배, 싸우고 지는 건 훈장인 겁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근데 패배주의는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진 겁니다.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당신이 패배주의에 빠져서 시도도 해보지 못했다면, 싸워보지도 못했다면, 그래서 난 안 돼! 나는 패배자야! 어차피 글렀어! 그건 너 부모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선택을 하고 있는 너의 현재가 부끄러운지 아셔야 됩니다. 이 영감님은 80일 허탕을 치는데 나갑니다. 왜요? 희망이 있으니까요. 난 싸울 거야. 난 잡으러 갈 거야. 근데 이번엔 청새치를 만났는데 3일을 싸웁니다. 저도 생각해봤는데 저도 한 3시간 싸우다가 청새치 잡으려고 안 돼. 한 3시간 했는데 안 되면 에헤이 조졌네. 이거 못 잡아. 넌 자유 가라. 꺼져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4회를 싸워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청새치를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승리한 거죠. 묶어놓은 이번엔 더 무서운 적들이 왔죠. 상어인데 계속 싸우잖아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왔는데 뼈만 남았어요. 노인과 바다는 이 뼈만 남은 그 물고기 뼈를 확인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 노인이 침대에 누워서 자는데 사자, 라이언,
사자의 꿈을 꾸면서 끝내요. 저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무슨 말이야? 난 사자다. 난 늙었지만 난 사자다. 난 내일 또 잡으러 갈 거야. 난 또 싸울 거야. 80여 빡쳐도 난 또 싸울 거야. 3일? 아니 난 또 싸울 거야. 3억? 난 끝까지 싸울 거야. 희망이 있으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과 바다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대사가 있어요. 띄워주시겠어요? 희망을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최악이라고 누가 알겠어. 오늘은 운이 따를지 말이야. 믿음을 가져야 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사예요. 제가 밑에 노인과 바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성경 구절 아닙니까? 희망을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최악이라고 누가 알겠어. 오늘은 운이 따를지 말이야. 믿음을 가져야 해. 에스겔서 23장 2절 다 속을걸? 그럼 다 속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희망 그리고 실패한 사람. 근데 넌 왜 희망도 없니? 넌 왜 싸워보지도 못하니?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말세는 무슨 뜻입니까? 끝났을 때, 한 개인으로 치면 패배했을 때 취업이 안 돼요. 우리 집이 뭐 제대로 돌아갈 거라는 희망이 없어요. 저도 교회 개척할 때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선후배가 다 그랬어요. 야, 네가 개척하면 될 것 같아? 이명규, 넌 될 것 같아? 아니, 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저는 믿음이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 희망을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최악이라고 안 주시면. 만약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설교에서 감동은 되지만 제 학점은 최악입니다. 저희 집은 지금 최악입니다. 전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십니다. 전 최악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전 최악입니다. 집이 가난합니다. 전 최악입니다. 전 마음의 병이 있고 또는 몸의 병이 있습니다. 전 최악입니다. 어쨌든 저는 어떠한 이유는 최악이라고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형제, 자매, 당신이 최악인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도 넌 최악입니다. 학교가 별 볼 일 없는 대학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유명한 대학을 다니면 당신 최악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향해서 엄지를 내서도 당신은 최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최악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최악입니다. 그 끝에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적으로 최악이라고 느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최악인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최상, 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당신의 손에 있는 최악을 가져가시고 그가 그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가장 좋은 영생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이제 나를 향해서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게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